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주신 사명에 순종하라. 54-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방 어디에 흩어져 있더라도 세상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전부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불러 회복시키고 또 작정한 자는 전부 다 회복을 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7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입니다. 엘이란 말이 하나님인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열방 중에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그 정비 공장에 보낸 것이지 버린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속해 주겠다고 동서남북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지명하려 불러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온 세상을 다 바꿔서라도 너를 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알려주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며 듣는 자들은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18절에 못 듣는 자요 보지 못하는 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랬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눈이 못하고 또 그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이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른 자들이에요. 자, 그러나 열방에 모였으면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하며 이전 일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음을 이 세상이 타락했음과 홍수로 심판했음과 바벨탑 사건과 옛날에 있었던 그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 오시면서 있었던 일들 그 사람들에게 들려줄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한꺼번에 어디에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 하나님의 구속 사건과 하나님의 구속하는 구속자인 것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내신 분인 것을 증거할 자가, 들려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유입니다. 왜 하루아침에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가르쳐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나라를 하나 선택해서 이런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100년 안에 이스라엘 국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그 청교도들이 들어간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만 섬겼어요. 300년. 그러면 거의 10세대, 10세대. 그래서 그런 사람과, 그러니까 완전히 그 300년이면,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0년 역사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건 완전히 다른 신과 함께 같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요, 지나가다 툭 부딪히면 우리는 으이씨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오 마이 갓 그래요. 오 하나님 그럽니다. 그 정도로 신앙관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죄가 없잖아요. 일단 뭐 없다기보다 그 안에 뭔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국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우리나라가 뭐 잉글랜드나 독일 이런 나라 따라가기 어려워요. 아무리 손흥민, 김민재 같은 선수가 일어나도요, 그런 나라 따라잡기가 어렵답니다. 그들은 축구를 만들고 훈련시키는 노하우들이 있답니다. 유명한 감독들이 우리가 몇 천억을 투자해서 사오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풀어주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차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증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불러내지 않았다면 열방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구속주 되심을 증거할 자가 없다. 우리들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들은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열방 가운데 이끌어내어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세워서 그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너희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 맞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구원자시구나. 라고 말하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증거에 들어서 말하게 하라는 겁니다. 고백하게 하라는 것이죠. 자, 10절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죠.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다. 왜? 이는 그래 이유를 설명해 주죠. 너희가 나를 알고 공동 번역의 세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번역이 더 옳다고 보는데 원어에도 세상으로 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왜 증인으로 되게 했느냐? 이는 너희가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인 줄 알고 구원자임과 창조자임을 깨닫게 하려고 한다.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증인으로 택하여 부르셨고 이를 위하여 종으로 세웠어요.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증거하려고 하느냐?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느니라,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 하나님 전에도 신이 없고 후에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유일신이에요. 하나님은 유일신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1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12절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은 없었나니, 구원의 방법,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인지 구원의 방법, 여자를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깨고 그 가운데 종로로 타는 곳에서 건져주는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구원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들려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들려주셨는데 이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들려줬고 구원하였고 구원하고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은 없었나니 그러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 받았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많은 신이 있는 것 같지만 귀신의 역사요, 타락한 사단의 역사요, 사단의 유혹이요, 유일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천사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제시하고 구원하고 들려줄 자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이니라. 즉 하나님은 유일신 되심과 하나님의 구주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고유의 목적. 여러분, 핸드폰은 이렇게 있잖아요. 핸드폰은 디자인이 좋아서 내가 이것을 폼 잡으려고 갖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만약에 이 핸드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목표와 목적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이 리모컨도 각자 달라. 이거 다르고 이거 달라. 목적이 달라. 내용은 그냥 사용은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 인하여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세상에서 부자 되라고 명예욕과 출세욕에 빠져서 승리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은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느냐? 성경에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한번 선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정비공장으로서 보내서라도 고친다는 겁니다. 고치는 과정을 가르쳐서 징계라고 그래요. 징계.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과 딸에 대한 기대가 좀 있어요. 저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운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합니다. 처음부터 그 아이가 났을 때부터 하나님, 이 아이가 자기가 자원했다면 정말 은혜를 받아서 자원했다면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에게 보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보이고 싶은 것이 있었어. 즐겁게 사는 것을 보이고 싶었어요. 제가 재미있게 살아라,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진짜 몸이 천근만근 피곤해도 아이들 앞에서 저희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줬어요. 어떤 물건이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자식이 이런 목적이 생기면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포기합니까? 때리거나 아니면 꼬시거나 이런 것을 해서라도 기대에 부응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구세주 되심과 하나님의 유일신이심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수정 들지 않는다면 그냥 결국 하나님은 정비 공장으로 보내서 수리를 해서라도 하나님은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공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 끝나면 바벨론 끝나면 또 어디를 보내고 또 바벨론 또 보내고 나면 또 보내고 결국은 노마라는 공장을 보내서 다시 또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지금은 버렸잖아요. 그래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회복시키겠지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정비공장이 수리 중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도구로 쓰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도 개인적으로 이 일에 관심이 없고 이 일에 유념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정규공장으로 보내실 겁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50대, 60대, 70대 넘은 사람은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면서 맷집으로 버텨보십시오. 버티려면 버텨보십시오. 맷집으로. 그렇게 하시다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맷집으로 버텨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앞길이 구멀리 같은 사람들은 20년 이상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무엇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방 가운데 선택을 받았다. 이것은 나의 선택받은 고유 목적이다. 이 사역에 고장이 나면 공장으로 보냅니다. 수리센터에 보내집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모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유일신 되심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말을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아니면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훈련을 시켜왔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유의 사명입니다. 다만 다른 일은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명 하니까 막 은사만 임하는 걸로 사명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은사는 도구일 뿐이 도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연 대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말은 내 손에 잡힌 자를 넘어뜨리면 건질 자가 없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 말로 너무 줄여놓았기 때문에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노마서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이 사명에 사로잡혀 산다면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내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에 사로잡혀 산다면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우리가 이 사명에 사로잡혀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밀어주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내갈 자가 없고 우리를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증인으로 산다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고 아무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13절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명에만 잘 세워졌더라면 바벨론 포로 안 잡혀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대부분 바사 포로, 헬라 포로, 지금 노마의 포로까지 계속 이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사명만 잘 감당했다면 이런 어려움들을 그들 가운데, 그 자손들 가운데 이런 비참함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명만 잘 감당했다면 사사시대가 필요 없었을 겁니다.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아름다움, 그들의 아름다움이 있었을 거예요. 성도가요, 사명만 잘 감당하면 성도를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막을 자가 없고 성도를 하나님 손에서 뺏어 해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유 사명 때문에. 성경에 인생의 식물로 치면 나무로 비유하고 동물로 치면 양으로 자주 비유합니다. 나무 어떻게 보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요, 톱질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집에 가져가 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제일 흔한 것이 나무예요. 나무를 왜 그럼 보존합니까? 두 가지 때문일 겁니다. 이 나무 자체가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주고 산소를 아름답게 합니다. 산수를 아름답게 해, 산세를. 나무가 만약에 과목이라면 이 나무가 과실을 주기 때문에, 과실 때문에 나무가 주는 이 산소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무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열매도 없다, 그렇다면 당장에 베어버리고 땔감으로 써버릴 겁니다. 성도는 사명을 감당 안 하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보배롭고 존귀하느냐? 왜 열방을 다 주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러시느냐? 세상 사람을 다
모아놓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기 백성이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에 고장난 것을 고치러 갔으니까 수리센터로 보냈고 센터로 보냈으니까 이끌어내라. 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수리된 이들을 나오지 않는다면 열방을 다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구할 자가 그래서 열방으로 온다고 인정할 날짜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 고유 사명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남겨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만 할 수 있는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출세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유일신 되심과 증거하라고, 이것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명예를 위해서 이 세상을 부른 것이 아니고 이것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 주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열매 때문에 나무를 책임을 지잖아요. 여러분이 금년에 열매가 잘 열면 내년에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 나무를 최대한 보호를 하고 최대한 그걸 좋은 것으로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우리를 막을 자가 없도록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옆으로 막 성경을 몰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일부러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썼는데 제가 일부러 내용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 그대로 증거해 보면 이 장절을 뛰어넘지 않고 성경을 성경 그대로 증거해 보면 전부 사명이에요. 사명. 신구약 성경이 사명을 말하고 구약의 약속과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자들이다. 여러분,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좀 갖고, 내가 너무 귀하니까 나를 좀 갖고 투자를 좀 하시라고. 왜 하면 한 사람밖에 안 해. 아프면 약도 좀 먹고 보조제도 좀 먹고 운동도 좀 하고, 아이고 운동 안 하다가 하려니까 참 힘드네. 아이고 이번에 운동 안 하다가 잠깐 또 하고 제주도 갔다만 너무 힘들어갖고 혼났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귀한 자들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최소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신다. 나는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사신 자다. 여러분, 왜 보배롭고 존귀할까요? 여러분이 아니라면 지금 이 자리에 열방을 다 모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구주가 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설명할 길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것 때문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줄 알게 하시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면서 하나님 손에서 나를 해칠 자가 없다, 빼내서 해칠 자가 없다, 나를 막을 자가 없는 줄 알게 해 주시고 내가 이 일에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고유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에 나는 또 공장에 들어간다. 나는 다시
정비공장의 센터로 들어간다, 수리센터로 들어간다는 줄 알게 해주시고 이미 수없이 공장에 들어가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남은 내 삶을 형통하도록 세워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사명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내 사명이 뭐냐고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유일신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이 그거 증거하십시오.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목적도 거기 있고 그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남은 사명입니다. 그걸 부르시기, 그걸 쓰임받기 위해서, 그것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고 이 밤에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사용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먼저는 내 육신이 연약하면 육신의 고침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환경에 문제가 있다, 환경을 제거하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 요소가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아직 뭔가 채워지지 않았다, 그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또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산을 하면서 인색하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계산하면서 내가 내 것으로 채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나의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